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방학 하고 있는 그 동안에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여기 이렇게 좀 내려가면 링컨 행커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킹케이드 팍이라고 하는 공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옆에는 노인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보이는 그런 펜스로 이렇게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연세 드신 분들은 거기 이렇게 이제 출입구가 따로 있어서 거기로 드나드시게 되어져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거길 갔을 때가 몇 분이 없었어요. 그날따라 좀 많이 안 나오시고 한 두세 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인데, 이분은 뭐 연세가 많으신 노인 아파트에서 오신 분은 아닌데, 개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개 아시지요? 이렇게 잘생기고 하얗고 부실부실한 그런 개요. 그런데 그날따라 노인 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사슴이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사슴이 쭉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펜스를 통해서 그 사슴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베리안 허스키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께서 주머니를 부시럭부시럭 그러더니 셀폰을 꺼내셨어요. 아마도 이 사슴을 사진 찍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손에는 이 시베리안 허스키, 이게 자꾸 말을 하니까 이게 무슨 욕 같은데, 이렇게 개를 끌고 가시고, 그리고 한 손에는 셀폰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개도 그 사슴을 보고는 막 사슴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려고 하는 개를 붙잡고 땡기고 한 손으로는 셀폰을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멀리서 보면서, 아니, 개를 놓든지 개를 어디다 묶어두든지, 아니 사슴은 사람만 가까이 가도 도망갈 판인데 개도 다행히 이 개가 시베리안 허스키가 막 짖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개는 사슴을 보자마자 흥분해갖고 막 달려가려고 그러고요. 사슴은 그러자 이제 개를 보고는 겁을 먹고는 막 도망을 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주머니는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개를 놓든지 뭐 사진 찍기를 포기하든지 해야지, 이 개도 잡고 있고 사진도 찍겠다, 그러니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3장 1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반복적으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힘들지 않다, 그리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데, 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그리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뜻으로 일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육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세 가지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할례당은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 가르쳤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다른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은혜로만 구원받아? 아니 그러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거기에 감사해서 뭘 좀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악한 뜻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또 유대인인데 와서는 나를 보시오, 나를 봐. 나는 육체에 할례를 받은 표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이러면서 자기가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맞아.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뭔가 좀 해야지. 그게 말이 맞지. 아, 저렇게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 아니, 저렇게 무슨 봉사를 하고 공덕을 쌓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일까? 아니면 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뉴욕 뉴저지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어떤 사람들이 무슨 666을 받지 말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내가 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니라고요. 큰 교회를 다니고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져 있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 인간 본성이 이런 공짜를 좀 뭐라 그럴까요? 좋아는 하는데 공짜가 오면은 이것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거 공짜 아니야, 공짜? 공짜들은 대부분 쓸모가 없던데 싼 게 비슷떡 아니야, 이거?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출애굽을 했어요. 아니, 저 같으면 홍해를 걸어서 건넜으면 광야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아멘 할렐루야 매일매일 찬양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예배 드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짜지 않습니까? 공짜. 한 것 하나도 없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개들을 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개라고 부르면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저는요, 이 미국 와보니까 지금 한국도 그렇다 그러죠. 이 개들을 많이 키워요. 그리고 개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이 눈동자를 초롱초롱 해가지고 저도 한국에 있을 때에 몇 년도인가요? 요만한 진돗개를 어떤 분이 주셔서 몇 달 이렇게 키우다가 다시 공부하러 나왔는데 이 자라나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이 하는 짓을 보면은 마치 어떤 분들이 그러죠. 개들을 보면서 우리 애기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 정말 아이예요.
무슨 알아듣는 것처럼, 아기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지요. 미국에서는 어떤 분은 유산을 자기 개한테 물려주는 분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개는요, 배신을 안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개를 왜 좋아하냐 하니까 개는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한다고도 얘기하죠. 아니,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시끄럽게 말이 많은데 이 우리 집 개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좋다고요. 여러분이 이 지금 생각하는 개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혹은 구약에서 보는 개는 좀 다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개들이 많았는데요. 이 당시에는 가난한 중동 마을 아닙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개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개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떠돌아다닙니다. 무리를 지어서. 그러다가 나그네를 만나면 공격을 해요. 공격을. 그래서 나그네들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지팡이였답니다. 이 개들하고 싸워야지 되는 거죠. 또 이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누군가 먹을 것을 주면 개들이 여러 마리가 달라들어가지고 싸움을 벌입니다. 싸움을 벌여요. 이러한 모습들. 또 개들은 썩은 것을 먹고 시체를 뜯어 먹기도 합니다. 또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말 중에요.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에는 언제나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개들을 삼가라 하는 말의 뜻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자들을 삼가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물론 그래야지. 그러나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얼만큼은 해야지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악하는 자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뭔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녔어요. 잡아 죽이겠다고. 이러한 모습, 행악하는 자들. 뭔가 악한 뜻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그러면서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서는 말을 합니다. 예수 은혜로 구원받아야지. 그러나 뭔가 당신도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공격을. 그래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마지막 부분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는 말로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 안에요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지 믿음으로 받긴 하지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나 봐라 난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은 자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유대인의 표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로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표시로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표시로 한 가지가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 이 성경을 이렇게 성경의 단어 찾기로 넣고 할례라고 치면은요. 할례에 대한 말씀도 많지만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런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 졌어요. 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도 부상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 부하 따라다니는 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저 할례가 없는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울 왕의 생각은 뭔가요? 내가 자살하는 게 낫지, 네 부하 손에 죽는 게 낫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칼에 죽는 것은 아주 큰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죽이라 그랬는데 부하가 어떻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안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칼을 세우고 거기에 쓰러져서 그렇게 자살해서 죽지요. 자살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더 불명예스러운 것이 할례 없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아니, 자기도 할례를 받아놓고 그리고는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개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몸에 있는 할례를 자랑을 했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할례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지요. 레위기 1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예레미야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심는데 3년간 그걸 먹지 말래요. 왜요? 할례 받지 못한 것과 같다고요. 아니, 그냥 거룩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쓰지요. 아니, 그거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그냥 쓰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3년 동안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라.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 6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듣지를 못한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귀가. 그랬더니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욕으로 여긴대요. 그래서 즐겁지가 않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눈에도 또 귀에도 손에도 발에도 할례를 받아야죠.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할례라고 하는 말은 끊어내야 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끊어내라는 뜻이죠.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듣는 것에 있어서 뭐가 좋은가요? 내가 들으면 참 이거는 달콤해.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사람에 대한 욕이나 세상의 나쁜 것을 들으면서 참 듣기에 귀에 꿀 같아, 이러면 할례 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욕 같아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례 받지 못한 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할례 받을,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육신에 대한, 할례에 대한 말씀이 육신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대한 할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마음에 대한 할례를 보면, 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마치 우리가 신약에서는 마음에 대한 할례를 얘기했고 구약은 육신의 할례를 얘기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 30장 신명기 그거는 넘어가고요. 레위기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4절 말씀,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요, 육신의 할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처음부터 마음의 할례를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끊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이 잘라내고 끊어내고 포기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음의 할례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지만, 마음의 할례를 주셔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요, 그들이 육신의 할례는 받았고 자랑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거부한 거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망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옛날 그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다시 다 불러들이십니다. 다시 다 모으세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죠.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할까? 아니, 어떻게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내고 잘라내고 통에 자복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통에 자복하는 일이 없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병을 만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일들을 잘라내는 거죠. 옛날의 습관들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처음 생길 때부터 바로 그러한 의미로 생깁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세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해서 갔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자녀가 안 생겨요. 자녀가. 이 사라와 평생을 살아왔는데 자녀가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주시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자기 종 하갈 애굽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도 좀 후손을 보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 애굽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13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 사라의 나이 90.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시험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완전하여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완전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왜 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의 혈통과 육적인 능력으로 자식을 보았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에 처음 할례가 등장하는데 이 할례의 뜻은 육신의 능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내 후손은 내 자녀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증표로 그 말씀을 믿는 것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할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요, 내가 이제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것들은 다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지요? 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들의 비웃음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인간들은 비웃었어요. 네가 능력 있으면 뛰어내려와 봐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인간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할례는 구원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표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바울은 개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할례를 자랑하며 살다가 한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닌 일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구원의 표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언약에 대한 표시로 할례를 받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요즘 현대 기독교는요, 우리 주변에 교회에 너무 많은 개들이 있습니다. 번영신학. 여러분, 어디 성경에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그 부자로 잘 살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복 중에 하나로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의 복은 대부분 영적인 부분에 있지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번영신학이라든지 무슨 개인주의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율법주의라든지 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되어져 있는 겁니다. 신비주의라든지 새벽 예배나 금요철야나 금식을 일주일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든지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저희 선생님이 망고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망고를. 그분이 인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셔서 망고를 되게 좋아하셔요. 근데 항상 망고를 드시면서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가면 망고가 꼭 있을 거야. 이러면서 망고를 깎아서 저랑 같이 먹으셨는데 저는 선생님 천국에 가면 사과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개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개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분이 막 울면서 저한테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천국에 가면 우리 뽀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가봐야 알 것 같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는요, 이 말하는 동물 개가 아니고 여기에 말하는 개, 여기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 개들이 어떤 개들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서 의의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해서 공적을 훈장처럼 주르륵 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장군들을 보면은 그 사진에 보면 여기에 훈장을 다 붙일 데가 없어서 바지에도 막 붙이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거 그렇게 많이 붙여서 자랑 삼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는 겁니다. 자기 자랑,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공덕, 나는 이렇게 잘났어 하는 것들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온전히 하얀 세마포 하나만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만 입고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랑을 내려두고 마음의 할례 받았음을 자랑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개들을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